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넘쳐요 넘쳐. 넘쳐요 넘쳐. 넘쳐요 넘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어리과 예담 친구들. 아유,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아픈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전사님이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전사님이 출근하는데 개나리꽃이 피었더라고요. 노란 개나리가 너무 예뻤습니다. 이제 봄이 우리 안에 벌써 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도 이제 빨리 이제 종식되고 꽃 봄나들이도 가고 또 학교 친구들과 좀 신나게 뛰어노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전사님이 어떤 이야기 들려줬는지 기억나지요? 네,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이 이야기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전사님이 지난주에 이 오병이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보시고 그랬죠. 무리들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사복음서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 문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오는 그 무리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꼭 양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 같다라는 거야.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떻다 그랬죠, 여러분? 네, 팔다당 뒤집혀도 네, 혼자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죠. 또 시야가 좁아서 네,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들개들이 와서 그들을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지고 잡아먹힌다고 했잖아요. 목자 없는 양들은 정말 그 생명이 보존받지 못합니다. 그럼 당시에 목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제대로 된 목자 역할을 하지 못했을까? 그들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에만 더 혈안이 돼 있던 사람들이야. 그들의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정말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위선자들이다 라고 책망하신 거잖아. 여러분, 외식이 뭐냐면 가면이야. 여러분, 가면. 여러분, 오페라나 이런 뮤지컬은 가면을 쓰고 나와서 연기를 하잖아요. 안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 마음에는 욕심으로 가득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탐욕으로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거예요. 양들을 흩어놓으니까, 양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양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신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왜 석수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그렇게 미워했겠어요? 그들이 양들을 흩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다윗을 사랑했잖아요. 왜? 다윗이 생명을 걸고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정치인도 나오고 정말 멋진 연예인도 나오고 또 법관도 나오고 의사 선생님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아주 멋진 일들을 하는 사업가도 나오고. 근데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내 배만 부르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런 높은 위치에 들어갔을 때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정말 돌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책임들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책망을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는 다 먹이셨죠? 다 먹이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버리는 게 하나도 없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참 음식은 소중합니다. 우리가 배부르면 치워 보기 싫어, 냄새도 맡기 싫어 막 이러잖아요. 하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함께 식사라고 있죠. 전사님이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해요.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 전사님 이 책 보고 처음에 설마 절반까지는 아니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 세계의 많은 곳곳에서 굶주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미래학자들은 얘기합니다. 30년 뒤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식량난에 다들 허덕일 거라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전사님도 이 책을 읽고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굶는 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동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아마 월드비전이나 이런 동전 나누기, 이런 빵 나누기 이런 데에 후원을 하실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는 십시일반 우리가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하면서 굶는 사람이 없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그곳에도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도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셨지만 정말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배만 부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도 혹시 그런가요? 예수님이 나 시험 100점 맞게 해주고 나 맛있는 거 먹게 해주고 나 장난감 갖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갖게 해주고 그런 예수님만 필요한가요? 그러면 정말 당시에 떡을 먹고 배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떡 먹고 배부르지. 그런데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야.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그냥 배만 부르면 되는데? 내 육신의 배만 부르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던 걸 기억합니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던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배를 부르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배부름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무리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리들 중에는 그냥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12제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한 무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냥 좋은 말 같은 거야. 난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나도 그런 떡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상하죠? 내 피와 내 살? 저가 누구인데?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서 이렇게 토끼 눈을 뜨고 쳐다보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는 또 예수님이 너무 말씀을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집에 가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참된 제자, 12제자들 비롯해서 참된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럼 얘들아, 예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일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과거의 일은 알지만 미래의 일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미래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 다 찢기시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어렵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또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때라도 예수님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전사님은 생각해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무슨 말씀이실까요?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배를 채워주셨어요. 그렇죠? 5,000명의 사람들에게 육신의 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육신의 그 배를 채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나요? 아니죠. 구원받지 못합니다. 육신의 배만 채웠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을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 먹는다, 마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피값으로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셨습니다. 그렇죠?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르고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정말 살이 찢기고 또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남 친구들 다 우리 예수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권합니다. 늘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가르침을 기뻐